안녕하십니까. 대반야바라밀다경, 대품반야경 또는 대바자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제17회차 서길입니다. 우리가 제1 연기품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이 반야경전은 굉장히 방대하지요. 600권으로 되어 있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소위경전, 여기는 금강경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반야경전 600품 가운데 577번째 품이 바로 금강경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엄청 방대한 건데, 모르겠어요. 제가 이 600권을 여러분들한테 다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대부분 반야경 가운데 우리는 금강경에 많이 익숙하지 반야경의 내용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승려들이나 일반인들도 상당수지요. 반야경이다라고 하는 것은 대승시교다라고 해서 사실은 대승불교의 거점이 되기도 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 내용을 알고 있는 분들이 극히 없어요. 금강경에 대해서만 많이 알고, 또한 함축된 268글자로 함축된 반야심경에 대해서만 알지요. 반야경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반야경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연기품 가운데 육바라밀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육바라밀이다라고 하는 경우는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보시다, 지게, 인욕, 정진, 선정, 반야,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 육바라밀이라는 것도요, 부처님 원래 제세시의 초계경전에서는 없는 내용이에요. 초계경전에서는. 육바라밀이라는 것은 언제 생겼냐 하면 대승불교 운동이 일어나면서부터 형성이 된 거예요. 왜 그러냐? 왜 그전에는 우리가 깨우친 자를 아라한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부처님도 아라한이다라고 했는데, 부처님과 아라한이 구분이 안 된다라고 해서 대승불교 운동이 일어나면서 부처님을 부처화시켰고, 그 다음에 일반 깨달은 아라한을 소승이다라고 해서 성문으로 몰아넣었죠. 그래서 우리가 육도윤회를 벗어나면 법이 있다 라고 하는 이치를 알아가지고서는 결국은 성문이 되는데, 성문이 바로 어떻게 해서 되느냐. 성문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성제 8정도, 사성제 8정도 이 이치를 알면 성문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성제 8정도를 알면 육도윤회를 벗어나서 조화기 축세인천수를 벗어나서 성문이 되고, 연기법을 터득하면 연각이 된다라고 했어요. 이 성문 가운데 사성제 8정도로 알면 바로 성문이 되는데, 성문을 사과로 4가지 단계로 만들었죠. 그래서 수다원, 사다함, 그 다음에 아나함, 그 다음에 아라함. 사과를 만들어서 수다원과는 부처님의 계율이 불법이 무엇인지 확실히 아는 걸 수다원이다라고 하죠. 신견, 개견, 개금치견에 대해서 확실히 아는 것. 그 다음에 사다함은 탐진치를 좀 줄이는 것이고, 아나함이다라고 하는 탐욕과 성냄을 완전히 없애는 거고, 아라한과는 어리석음을 완전히 없애면 아라한에 이른다라고 해서 아라한과를 터득했다라고 하는 것이 경전에 많이 나오는데, 바로 성문사가로 넣어서 소승으로 몰아왔어요. 그러면 사성제 8정도를 터득해서 아라한이 되는데, 이것은 전부 뭐예요? 자신의 어떤 깨달음을 위해서 형성된 것이다 라고 대승불교가 일어나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지요. 그래서 사성제 8정도가 사실은 부처님 가르침의 가장 중요한 핵심 뼈대에 해당이 되는데, 그 정도 터득해서는 바로 깨달음은 얻었지만 자기만을 위한 깨달음다라고 해서 소승으로 몰아버리고, 그러한 깨달음을 남에게 주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일어난 운동이 대승불교의 육바라밀 사상입니다. 사성제 8정도를 통해서
바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이런 것을 자기만의 깨달음이 아니라 이 깨달음을 남한테 전달해 주는 것이 바로 대승의 주안점이다 해가지고 육바라밀 사상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육바라밀 사상은 부처님 당시나 원시불교에는 없었던 사상인데 대승불교가 일어나면서 만들어진 거예요. 후세에. 그러면 우리가 육바라밀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 흔히들 보시는 아낌없이 베풀어라, 지게는 계율을 잘 지켜라, 인욕은 참고 인내해야 된다, 정진은 꾸준히 불법에 대해서 정진해야 된다, 선정은 몸을 안정시키는 것이고, 반야는 세상이 모두 만법이 공하다는 이치를 터득하는 것, 반야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다른 사람한테 전해해 주는 거. 이러면서 생긴 운동이 자리이타 사상이에요. 이런 깨달음을 남한테 전해줌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에게도 도움이 된다 해서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자리이타 사상. 내가 좋으려고 하면 너를 먼저 좋게 해줘야 된다.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육바라밀 사상을 남한테 전함으로 인해서 나의 깨달음이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사상. 이 사상을 바로 뭐라고 하느냐? 보살 사상이다. 그러면 우리가 법화경에서 공부를 할 때 육도윤회를 벗어나서 사성제 8정도를 터득하면 성문이 되고 12연기법을 터득하면 연각이 되고 이런 육바라밀 사상, 자리이타 사상, 상구보리 하와 중생으로 해서 위로는 깨달음을 얻고 아래로는 중생구 잔다는 이 사상을 터득하면 결국 법이다라고 하는 것도 공하다. 법이 있다라고 하는 사상에 터득한 것이 성문과 연각인데 법이 공하다는 이치를 터득해서 바로 보살이 되는데 이 보살이 되는 사상이 육바라밀 사상 또는 상구보리 하와중생의 사상, 자리이타 사상이 보살이 되는 경지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럼 보살 사상이 되면 보살은 있다 없다에 빠지느냐? 법이 공하기 때문에 있다 없다, 법이 있다 없다에 빠지지 않아요. 다 법도 공하다는 그런 사상에 빠지죠. 그래서 법공 사상에 빠진 게 보살이에요. 보살은 자리이타를 해야 되고 상구보리 하와중생을 해야 된다는 사상이 육바라밀 사상이죠. 그래서 보시는 아낌없이 베풀라라고 했는데 어떻게 아낌없이 베푸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눈, 귀, 코, 요, 몸, 뜻, 육근이 색성량비적법을 보고 작용을 하면 탐진치가 형성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바로 공한 사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있다라고 하는 사상에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보시를 통해서 내가 눈으로 인해서 뭐 갖고 싶다, 누리고 싶다, 저걸 얻고 싶다라고 하는 사상을 뭐예요? 눈으로 인해서 촉으로 이래가지고 안식이 생겨서 탐욕심이 생긴 걸 막게 하기 위한 사상이 보시예요. 그래서 아낌없이 주어라, 내 걸 차지하지 말고. 그래서 눈에 대한 탐진치를 없애기 위해서 바로 보시가 생겨났고 또 귀에 대한 탐진치를 없애기 위해서 지게가 생겨났고 그 다음에 코에 대한 탐진치를 없애기 위해서 인욕이 생겨났고 혀, 몸, 뜻 이 여기에 대한 바로 탐진치를 없애기 위해서 육바라밀 사상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눈, 귀, 코, 용, 몸뜻으로 인한 경계가 공해지면 우리는 뭐예요? 바로 저언덕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해서 반야 심경 사상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 바라밀다 저언덕에 육바라밀을 하면 저언덕에 이를 수 있어요. 저언덕이 어디냐? 피 아니에요. 바로 뭐예요? 공한 사상이에요. 공한 곳이에요. 그 공한 곳이 바로 뭐예요? 정토다라고 표현을 해요. 피 아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눈, 귀, 코, 용, 몸뜻으로 하는 탐진치가 공해졌을 때 바로 우리는 저언덕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보살 사상이 형성이 된 거예요. 또한 줄 것도 받을 것도 하나도 없다. 채울 것도 버릴 것도 없다. 라고 하는 공을 터득하면 바로 이게 부처가 되는 사상이죠. 그래서 법화 사상이 성문연각 보살을 만들어서 부처가 되는 과정을 나누어서 한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성문과 연각과 보살은 원래는 없는 건데 부처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서 결국은 육바라밀을 만들어서 형성을 한 것이 이게 육바라밀 사상이에요. 그래서 흔히들 뭐 육바라밀이다라고 하면은 뭐 우리가 수행하고 절하고 빌고해서 하는 건데 아니에요. 눈, 귀, 코, 요, 몸 뜻이 걸림이 하나도 없이 탐진치가 하나도 없이 형성이 되면 이 육바라밀이고 이것을 갖다가 신통, 마음 신자에다가 통할 통자예요. 그래서 마음이 걸림이 하나도 없이 다 통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6종류이기 때문에 육신통이라고 하는 거지 뭐 육신통이다라고 하면 요술 부리고 맛을 보리고 보이고 들리고 막 날아다니고 이런 걸로 아는 승려나 불자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불법을 제대로 공부를 하는 나이롱 스님들, 머리만 깎았고 무늬만 스님이지 공부를 안 한 스님들이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방송에서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법을 전하는 게 아니라 병을 전하고 있느냐, 전염병을, 코로나보다 더 무섭게 전염병을 옮기고 있는 이런 입장이다. 그럼 방송국에서도 사실은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알아서 방송이 부처님법이 아니면 안 시켜야 되는데 그냥 돈만 주면 다 해주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많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육바라밀 사상이 형성이 됐고 결국은 화엄경이 만들어지면서 결국 어떻게 됐냐. 화엄경에 보면 결국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그래서 전부 십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라밀 사상도 10개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해서 반야바라밀을 다시 어떻게 돼요? 반야에서 추가를 해가지고 그럼 발은 우리가 반야, 오온이 공한 이치, 만법이 공하다는 이치를 알게 하기 위한 바른 가르침의 방법, 수단 그것을 펴서 올바른 진리를 깨우치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방편바라밀을 넣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원을 세워야 된다. 원바라밀을 넣었고요. 원만 세워서 되냐? 실천을 해야지. 해서 역바라밀을 넣었고요. 그럼 이 이치를 다 알아야 된다 해서 지혜의 지바라밀을 넣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6바라밀에서 10바라밀이 된 사상이 결국 바라밀 사상이다. 그래서 이 10바라밀이 어디에 등장하느냐? 자트카, 본생경이라 그러죠.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기 전에 바로 자타카, 부처님이 전생에 있었던 일의 이야기, 이게 자타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자타카도 본생경도 결국은 사실에 근거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인도 사상에서는 바로 윤회어 업사상이기 때문에 많이 깨우친 자는 많이 깨우침을 얻을 수 있으려면은 수도 없이 여러 번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성현일수록 더 훌륭한 성현일수록 더 많은 태어남이 있었다라고 추측으로 해서 만들어서 부처님은 유정무정해서 8,000번을 태어났다라고 했고 유정중생으로만 547번을 태어났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짜타카 사상인데 그 짜타카에서 수메다 보살이 주인공으로 나오죠. 그래서 수메다 보살이 결국은 모든 걸 다 버리고 남한테 시주를 하고 출가를 해서 십바라밀을 터득을 하죠. 거기에 이제 나오는 게 연능 부처님이 나오시는데 수메다 보살이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진흙바닥인데 연능 부처님이 코끼리 마차에서 내리는데 땅을 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 몸과 머리를 다 깔고 자기를 딛고 내리도록 했죠. 이것이 바로 뭐예요? 자기에 대한 공사상이죠. 자기의 하심사상이에요. 여기서 비롯된 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오체투지 또는 인도에서 얘기하는 온몸을 땅에다 붙이는 접종매 사상이 여기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나를 내릴 수 있는, 낮출 수 있는, 없앨 수 있는 가장 낮은 자세가 바로 접종매고 우리 쓰는 대로는 오체투지라고 하죠. 그래서 결국 오체투지는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뭐 몇 배를 했네, 몇 배를 했네, 뭐 108배를 했네 이게 아니라 나를 없애고 비우는 사상이에요. 이게 짜트카에 나오죠.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결국 절하는 것은 뭘 이루기 위한 절이 아니라 나를 비우고 없애고 낮출 수 있는 가장 낮은 자세로 낮추는 행위, 이것이 바로 절이죠. 그래서 그런 행위를 닦는 곳이기 때문에 절하는 곳이다라고 해서 도량을 절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절하는 곳이기 때문에 절이다 표현해요. 절하는 곳이에요. 그럼 절은 왜요? 소원성취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뭐예요? 나를 비우고 버리고 낮추기 위해서 하는 게 절이에요. 그래서 절 많이 할수록 나를 비우고 낮춰야 되는데 절을 많이 할수록 나 몇 배 썩게 힘주고 다닌단 말이죠. 그런 부처님 가르침을 잘못 알고 있는, 잘못 오염된, 잘못된 불교를 행하고 있는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십바라밀 사상이 대승불교에서 형성이 됐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렇게 보살이 되려면 결국 자리 이타의 육바라밀의 상구보리 하와중생의 이치를 터득해야 되는데, 자, 관세음 보살이 대자비 보살이라고 해요. 대자비 보살. 그러면
대자대비한 관세음보살이 뭐를 제일 많이 행했냐? 대자대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무량심을 많이 행했죠. 사무량심이라는 것은 한량 없는 마음입니다. 어떤 것이 한량 없는 마음이냐? 불교의 보살이 가지는 네 가지의 자비심인데 모든 중생에게 즐거움을 주고 괴로움과 미혹을 없애주는 자비이사의 네 가지 무량심을 의미한다. 그래서 바로 자, 비, 시, 사 네 가지 무량. 자, 네 가지 무량심인데 자다는 것은 아낌없이 주는 거죠. 모든 중생에게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자애로운 거. 그렇다고 도둑놈들 담 넘어오는데 무사히 다녀오십시오. 누가 나쁜 짓 하는데 무사히 하십시오. 이건 자비가 아니에요. 흔히들 구걸 나온 사람들, 나쁜 짓 하는 사람들, 자비를 베푸십시오. 자비는 그런 데 쓰는 용어가 아니에요. 부처님 말씀에도 있지 않아요. 아낌없이 남을 도와라 했지만 거지를 도와주다 보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도움받는데 습이 돼서 영원히 거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그 사람을 위한다면 거지에게 도움을 주지 말아라. 사지 멀쩡한데 자기가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지. 올 때마다 줘버릇하면 그 사람이 자기 인생을 살아가겠냐. 오히려 냉혹하게 대하는 이것이 자비일 수 있어요. 진정한 그 사람을 위해서. 도둑놈이 도둑질하다 잡혔는데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단 말이죠. 거기에 쓰는 자비는 뭐예요? 잡아가지고 경찰서에 갖다 놓는 게 자비예요. 그런 나쁜 행위는 절대 앞으로 못하게 하는 거. 이게 자비지요. 도둑질하는데 베풀어 주는 거, 구걸하는데 베풀어 주는 거, 이건 자비가 아니에요. 근데 정말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아낌없이 베풀어 주는 것이 자비일 수가 있죠. 사진 멀쩡해가지고 구걸하고 다니고 이런 베풀어 주는 게 자비가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중생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는 것 자비다. 비무량심이다라고 하는 것은 불쌍히 중생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데 바로 고통의 세계로부터 구해내서 깨달음의 해탈락을 주려는 마음가짐이에요. 아낌없이 슬퍼한 일이 있을 때 슬퍼해 주는 마음. 이게 보편적으로 우리가 비심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비이사 네 가지를 줄여서 자비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비다라고 하는 것은 슬퍼하는 일이 있을 때 같이 슬퍼해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정말 불쌍히 여겨서 고통의 세계로부터 구해내야 돼요. 그래서 사지 멀쩡해가지고 구걸하는 사람은 그 거지로서의 고통의 세계를 벗어나게 해줘야지 계속 도와주면은 벗어나질 못한다는 말이지. 일례를 하나 들어서 형제간에도 맨날 놀고 먹으면서 형제들 돈 다 빌려다 사업에 실패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한없이 베풀어 주는 게 자비가 아니에요. 냉혹하게 거절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키우게 해주는 거. 바로 스스로 고통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깨달음의 해탈락, 올바른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이것이 바로 비심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비다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나쁜 짓 해도 베푸는 게 자비가 아니에요. 나쁜 짓 하는 사람은 잡아다 경찰서에 넣고 좋은 일 하는 사람은 받들어 수강하고 이게 자비인 거지. 나쁜 일 하는데도 자비심을 베풀어 주세요. 이건 올바른 자비가 아니에요. 이건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스님 자비심을 베풀어 자비를 그런 데 쓰는 거 아니야 하고 난리를 치죠. 어디 자비를 감히 그런 데다가 쓰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희무량심이 남이 기쁜 일이 있을 때 어떻게 돼요? 기뻐하라 하는 일. 그럼 일반적으로 기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기쁜 일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집안이 잘 되거나 자식이 합격되거나 이랬을 때 또 그 집에서 땅을 샀다거나 이런 기쁜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대부분 여러분들 배가 아프다라고 하면 사돈이 땅을 샀냐 이런 식으로 옛날에는 많이 표현했어요. 심지어 요즘 자기 형제끼리도 누가 땅을 샀다라고 하면 아유 잘했다 하면서 속은 뭔가 은근히 끓어오르는 게 있단 말이죠. 누가 기쁜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돼요? 기뻐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에요. 내 자식하고 남의 자식하고 공무원 시험 보는데 그 자식이 합격이 됐어. 내 자식은 떨어지고
아이고 너무 잘 됐다, 야 축하한다.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속에서는 어떻게 돼요? 베베 꼬이죠. 저 집 자식이 떨어지고 내 집 자식이 합격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이건 힘의 양심이 아니에요. 난 못된 나쁜 마음이지. 근데 여러분들 뭐 절에 가서 비는 게 뭐예요? 대부분 내 자식들 합격하라고 빌잖아요. 그럼 내 자식 합격하라 그러면 반대로 놓고 보면 어떻게 돼? 남의 자식 떨어지라는 얘기 아니에요. 남의 자식 떨어지라고. 남의 자식 떨어지라고 기도하러 다니는데 그게 무슨 훌륭한 일이라고 부처님이 뭐 이쁘다고 해 주겠어요? 자기 자식 합격하고 남의 자식 떨어지게 하라 그러면 부처님이 해 주겠어? 그러니까 절에 가서 빌려면 이왕이면 내 자식 떨어지게 해주세요. 떨어지게 해주세요. 내 자식 대신 다른 자식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게 부처님 가르침의 올바른 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절에 다니는 사람이 있어? 전부 나이롱 불자들. 그렇잖아요. 불법을 알아도 뭐 거꾸로 알아. 어디 지방 산골짜기에 가서 뭐 사이비 불법을 배웠는지. 그래서 남이 기쁜 일이 생기면 같이 기뻐해 주라 하는 건데 정확하게 힘의 양심은 그 사람이 고통을 벗어나서 즐거운 깨달음을 얻었을 때 진심으로 기뻐해 주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물 양심이라 버릴 사자를 써요. 버릴 사자. 쉽게 예를 들면 내 탐욕심을 다 버리는 거예요. 탐욕을 다 버리는 걸 근본으로 해가지고 버릴 사자. 모든 중생을 다 평등하게 보는 거지요. 뭐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명예나 지위나 권력이 있다라고 하면 잘못했어도 3시 9시 굽신굽신하고 뭐 한 자리 얻을까 뭐 덕택을 볼까. 명예나 권력이나 지위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깔보고 무시하고 사람 취급 안 하고 이러지 않아요. 이건 사물양심이 아니에요. 강자의 약하고 약자의 강한. 비유하면 사람의 도리가 아닌 짐승들이나 하는 모든 중생을 평등하게 보고 미움과 가까움, 친소, 멀고 가까움에 대한 구별을 두지 않는 마음가짐이에요. 그래서 불법을 공부해서 사물양심만 제대로 알면 아빠 찬스, 엄마 찬스 해가지고 대학 가고 뭐 의대 가고 이런 게 없겠죠? 몰라. 하느님은 그렇게 가르치는지 모르겠어. 부처님은 그렇게 안 가르쳤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불자라면 부처님을 욕되게 하는 행위죠. 아버지는 굉장히 훌륭한데 자식이 사고 치는 집들 많지 않아요?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거 아니에요. 불자들이 부처님을 욕되게 하는 행위예요. 또 잘못 전하는 전법자들이 그걸 이용해서 부처님을 욕되게 해서 부처님 법이라 해가지고 팔아서 장사하는 사람들도 적진 않잖아요. 바른 불법을 배워야지. 자, 이게 사물양심인데 보살이 지내야 하는 대자대비심이에요. 관세음보살이 대자대비하다라고 하지 않아요? 응? 대자대비하다. 신묘장구 대단히 나오잖아요. 나무라다나드라야 나마가랴 바로기제 세바라야 모지사다바야 마하사다바야 마하가로 니까야 마하가로 니까. 크게 중생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대자대비하신 관세음보살 마하살 큰 가르침에 따르겠나이다. 나마가랴 바로기제 세바라야 모지사다바야 마하사다바야 마하가로 니까야. 그 얘기 아니에요. 마가로 니까야. 중생들을 불쌍히 대자대비하신. 중생들을 이용해서 돈을 빼먹는 게 아니라 뭘 해라 얼마 가져와라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중생들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 대자대비한 마음. 자, 처음에는 친한 사람에 대해서 이 마음을 일으키고 점차로 반경을 넓혀서 미운 사람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에게까지도 평등하게 이 마음을 일으키게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사물양심은 대승불교권에 속하는 우리나라에서 매우 중요하게 강조되었던 교설인데 고승들의 가르침들 뿐만이 아니라 자비를 상징하는 11면 관음의 조상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다. 부처님, 관세음보살님이 여러 관세음보살님이 있잖아요. 육관음 가운데 하나가 11면 관음인데 11면 관음은 11면으로 얼굴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모습 가운데 불면을 부처님 얼굴을 제외한 10가지 모습은 이 사물양심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도 했죠. 관세음보살 바로 대자대비한 보살이기 때문에 11면 관음에서도 10면이
이런 걸 상징적으로 나타냈어요. 자무량심은 삼면으로 표현이 되는데 그 까닭은 자무량심이 고통만 있고 즐거움이 없는 중생들에게 그 괴로움을 떠나서 즐거움을 얻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로 다행히 복은 있지만 지혜가 없는 중생들에게 복과 아울러 지혜를 갖추도록 하는 것이고, 셋째는 지혜는 있지만 통달하지 못한 중생들에게 지혜와 아울러 신통력, 마음이 다 통하는 걸림없는 그런 것까지도 갖추게 하려는 것이다. 자무량심이 삼면이에요. 또 비무량심 또 삼면으로 되어 있어요. 11면과는 뭐 괜히 11군데로 뭐 얼굴이 있는 거 아니에요. 다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사람들이 만든 거지만, 그 까닭은 비무량심이 고통스러운 과보에서 떠나려고 하지만 오히려 욕심 때문에 고통을 낳는 행위에 빠져 있는 자를 구하기 위해서, 둘째는 즐거움의 과보를 얻고자 하면서도 즐거움이 있게 하는 이러한 착한 원인을 만들 줄 아는, 이러한 것을 잘 모르는 자를 구하기 위해서, 뭐 내가 편하게 살려면 편하게 살 만한 원인을 만들어야지 그냥 편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적정한 이치를 구하려 하지만 오히려 산란한 경계에 집착하고 있는 자를 구하기 위한 것이다. 절에 가서 뭘 이루게 해달라고 빌고 읽고 쓰는 사람들은요,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 원인을 자기가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지 않고 그 동상한테 빌기만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11면 관음이 있다면 한 건데, 오히려 원성치를 이루게 해달라고 관세음보살에게 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하게 생각하고 얼마나 치근하게 생각할 거예요. 모자라도 한참 모자라구나 하고. 희무량심 또한 삼면으로 표현이 돼요. 그 까닭은 희무량심이 중생을 제도하고 정업 깨끗할 정자 업을 쌓기를 바라는 이가 몸으로 입으로 마음으로 신구의로 각각 올바른 행위와 말과 생각을 하는 것을 찬양하기 위해서다. 자비희사 가운데 바로 삼면 했는데 사무량심은 바로 일면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면이에요. 거기다 한 면은 불면이고, 그래서 11면이 되는데, 중생을 착하니 악하니 선악이 뒤섞여 있는 중생들의 어떠한 집착도 없이 착함도 악함도 옳고 그름도 어떠한 한 곳에도 집착하지 않는 이런 이치를 터득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이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바로 사무량심 일면이다. 그래서 자무량심으로 삼면, 비삼면, 희삼면, 일면, 신면이죠. 거기다 불면 하나, 11면 관세음보살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네 가지 무량심을 철저하게 실천하면 부처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하며, 대승불교를 믿는 불제자는 이 마음을 먼저 길러야 함이 강조된다. 사무량심도 내가 갖춰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그 실천행을 해야지, 육바라밀도 내가 어떻게 해서든 눈기 고염없음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모든 탐진치를 제거하기 위한 실천행을 해야지 육바라밀이 되고 사무량심이 되는 것이지, 동상한테 알아듣지도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가서 나 육바라밀 사무량심 터득하게 해주세요, 우리 집안 잘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합격되게 해주세요, 백날 첫날 해봤자 돈만 없애죠. 돈만. 절하느라고 몸뚱이만 힘들고, 그 영문도 모르고 읽고 쓰는데 손 아프고 눈 아프고 뭐하러 하고 있어요. 열심히 해요. 죽을 때까지. 아무 영문도 모르고. 우리 불교에 보면 큰 스님들이 간혹 법문을 하다 돌하고 한단 말이에요. 돌. 정신 차리라는 얘기죠. 이시 세존 제4자좌 광명 수특 위덕 외외 영패 삼천대천세계 병여 시방 금가사 등 제불국토 소미로산 윤희산 등 급여 일체 용신 천궁 내지 정거 계실불연이라. 그때 세조는 사자좌에서 사자자 법좌지여 광명이 특이하고 위덕이 높고 높으시오. 광명이 특이했다. 부처님 말씀의 진리가 광명이 치솟은 거죠. 위덕이 높다. 위덕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냥 높은 게 아니죠.
사해, 육신통, 18불공법을 터득했기 때문에 그 위신력이 높다는 얘기. 자, 불법을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하고 가서 비는 사람하고 차이가 날까요, 안 날까요? 가서 비는 사람은요, 비는 것뿐이 못하잖아요. 근데 불법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은 뭐가 달라도 어떻게 돼? 다르죠. 여여하죠. 저희도 불자들이 보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있고 적게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저는 이제 빌고 뭐 하는 사람들은 저희 절에는 없어요. 거의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도량에서는 빌거나 절하거나 읽거나 쓰거나 이런 사람들은 거의 용납을 안 하거든요. 왜? 그건 불교가 아니다라고 가르침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해요. 참선을 하고 뭐 기도를 하고 빌고 쓰고 읽는 사람들은 올바른 부처님법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해요. 근데 다른 도량에서는 그거 하면 대단한 줄 알잖아요. 이것도 많이 할수록 대단하게 생각하는데 많이 할수록 많이 멍청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 이 절에서는 대부분 공부들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적게 하는 사람들과 많이 하는 사람들로 보면 요동이 달라요. 불법 공부하는 불자회 보세요. 맨날 패싸움하고 말이 많죠. 우리 절에서는 패싸움이라는 게 없어요. 불법을 제대로 공부하기 때문에 자리싸움이라는 게 없어요. 폼 잡는 게 없어요. 텃세가 없어요. 일체 그런 거 없어요. 아마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일한 곳일 거예요. 텃세 없는데. 공양간만 해도 텃세가 심해가지고 뭐 난리들 아니잖아요. 다른 절들. 아, 절에 왜 가? 뭐하러 불법을 배워? 다 버리라고 하는데. 오래 다녔으면 어떻고 어떤 자리 맡았으면 어떻고. 심부름하라고 자리를 주면 그게 뭐 대단한 명예인 줄 알고. 아, 중들 뭐 벼슬도 뭐 닭벼슬보다 못하다라고 했는데 불자들 그 벼슬이 뭐 그렇게 대단해. 남들이 해서 봉사하라고 하는 건데 대통령보다 더 높아요. 아무리 말세라지만. 삼천대천세계와 시방의 금과 모래와 같은 금가 놀랄만한 만큼 모래와 같은 모든 부처님 국토의 소미로산 수미산이죠. 그러니까 윤위산 등 그 밖에 일체 용, 신중들이죠. 천궁과 정거천에 이르기까지 각기 모두 빛이 나타나지 못하게 하였나니. 정거천이라 정거는 깨끗할 정도에다 거주할 것자예요. 정거천. 깨끗함이 거주하는 곳이란 말이죠. 깨끗한 곳이. 범어로 보면 수다바사라고 하죠. 수다바사. 정은 깨끗하다. 수다라고 하고 거는 거주처, 처소한데 바사라고 하죠. 자, 문자 그대로의 뜻은 청정한 거처다. 청정한 업을 이룬 성인이 태어나 거주하는 처소를 말한다라고 했는데 초기 불교의 교학에 따르면 했어요. 근데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부터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하고 정거천이다라고 했는데 정거천이 과연 어떤 곳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제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드리고요. 오늘 대반야 바라밀다경 대폰반야경 17회차 서희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진검다리에 서귤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귤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